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오늘은 드디어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4장은 빌립보서 전체의 마지막 결론적인 권면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편지를 쓴 마지막 결론적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의 첫 부분에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그 사용하는 그 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사용하는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보고 싶고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자라났구나. 이들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이런 면류관의 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의 성도님들은 바로 바울의 사역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 있고 또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만 해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싶습니다. 사모합니다. 참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는 모습, 그걸 생각할 때마다 기쁨입니다. 참 바울에게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을 보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보는 것,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이 표현을 읽을 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사도 바울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행복한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모하는 그 마음보다 행복한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저희 마음속에도 충만합니다. 여러분 속에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라. 복음을 위해서 살리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 되어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라. 주 안에 굳건하게 서서 이 하나님의 복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복음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서 있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은혜, 죄사함의 이 축복과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모하는 자들아, 생각만 해도 기쁜 자들아, 이 주 안에 굳건하게 서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과 3절에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이 2절 3절에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점을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도 여자들이죠. 그 이름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성적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기도 처소를 찾다가 만난 루디아, 자주장사, 옷감장사, 텍스틸 장사인 이 루디아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성이죠. 아마도 그 여성 비즈니스맨이었으니까 아마 권세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이 좀 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개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상당히 여성적인 교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성적인 마음으로 바울을 도와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교회 안에 많을 때 항상 뭔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조금만 성격이 틀리면 서로 싸웁니다. 질투심이 많습니다.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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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복음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냐.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또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 멍에를 맨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또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복음 때문에 헌금도 하고 복음 때문에 잠도 자지 않고 복음 때문에 교회 나와서 사역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마땅히 복음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투지 말고 그들을 서로 도와야 된다.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클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한 문제가 복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라는 것 생각만 해도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 되냐 하는 문제를 할 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같은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 때문이라도 우리는 서로 귀히 여겨야 된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 자주 만나게 되면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만나다 보면 항상 그 사람의 결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약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여 주셨고 저 형제도 저 자매도 구속하여 줬다는 그 놀라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조그마한 약점, 조그마한 실수만 자꾸 크게 보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서로 조그만 거 가지고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동역자가 되어졌다. 함께 복음 때문에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다.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자매가 아니냐?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서로 귀히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네트워크 안에, 여러분의 교구 안에, 혹은 여러분의 셀그룹 안에 이런 조그만 사소한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다 한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허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격의 차이가 있고 방법의 차이가 있고 또 좋아하는 것이 서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먼저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툰다면 이런 가족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런 한 가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것을 생각하는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각 사람이 주신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 2절,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4절과 5절과 6절과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오늘 4절, 5절,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마음이 하나 되어라 하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표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기쁜 상황에만 기뻐하지 말고 기뻐할 이유를 찾아내서 기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 주면 기뻐합니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기뻐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하면 기뻐합니다. 내가 늦잠을 자도 깨우지 않고 그냥 잘 잤니? 그래, 이거 먹으라. 늘 이렇게 해주면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를 가르치거나 나를 비판하거나 은근히 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거나 혹은 나를 책망하거나 그러면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미워하다가 화를 냈다가 참 정말 사람 심령 한순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내 선택입니다. 기쁨은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기뻐할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네가 기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네 월급이나 제대로 받냐? 가정에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건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네 삶에 뭐가 제대로 된 것이 있느냐? 하면서 사단이 자꾸 우리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을 바라보지 말고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아이들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내가 보기에 불행한 일, 내가 보기에 잘못된 일, 내가 보기에 슬픈 일, 내가 보기에 화가 나는 일, 내가 보기에 상처받은 일들, 주님의 눈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근심도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서 나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있는 6년 동안에 저희 집이나 저희 사모의 집이나 다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한 푼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해합니다. 전화도 걸지 말라고 합니다. 가족 족보에서 다 끊어내 버릴 것이다. 다시는 집을 찾아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아이를 2명이나 낳았는데도 아무도 선물을 보낸 사람은 가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런데 가만히 주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아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들이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훈련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모든 훈련과 연단을 지난 후에 정금같이 깨끗한 퓨어 골드처럼 저는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다면 이 표식이 있을 것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표식 뭡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나. 뭐의 관용을? 관용. 넓은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말을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상처를 괜찮다 하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오히려 넘어갈 수 있는 웃으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는 마음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관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이런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족한 자인데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진짜 성숙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예민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예언적인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참된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로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판한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찡찡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왜 우리가 넓은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 이유는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진짜 심판하실 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라.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그분 예수님만이 참 심판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신과 같이 당신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당신도 죄 지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릴까 두려울 정도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당신을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와 자매를 관용하라. 용납하라. 받아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두 번째 표식이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나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안 줄 것이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내 삶과 사역이 다 무너질 것 같습니까? 내 환경에 굉장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면
기도하다가 짜증이 나고 사람들에게 원망이 되어지고 기도하다가 상처받은 마음이 생각이 나고 기도하다가 불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기도는 소용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내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의 삶에 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걸 넘어서서 기도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걸 주신다. 뭐냐?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주님, 그런 뜻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몰아낼 수 있고 어떤 의심도 몰아낼 수 있고 어떤 짜증 불만도 몰아낼 수 있는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쭉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 전쟁입니까? 내 마음에 염려를 뽑아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내 마음에 그것이 감사로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도 하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염려, 근심하며 기도하다가 울다가 그냥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혹은 입술로만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직 기도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기도는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이겨야만 합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서 어두움이 싹 떠나가고 드디어 감사의 밝은 마음이 쫙 일어날 때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여기서 정말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결론적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결론적으로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두 가지이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라. 두 번째 이렇게 행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8절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9절에서는 행하라 그랬습니다. 행하라.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행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행하라. 자, 첫 번째, 결론적으로, 종말로, 결론적으로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만 행하며 살아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평안을 너희 마음에 주신다. 어떤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고 남들과 다투지도 않게 된다. 그 비결이 넘어온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은 네 생각을 잘 관리해라. 영적 삶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평강 중에 잘 지키면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악이 흘러나오고 죽음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실패하는 우리는 내 생각 속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을 내가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움이 쌓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믿음의 생각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환경에, 나의 삶에 악을, 사단의 역사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신다. 세상이 모두 악한 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모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통치,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랑과 인도하심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도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에 항상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것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만 생각하라. 거짓된 것 생각하지 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근히 틀린 말을 할지라도 너는 참된 것만 해라. 예, 아니요, 분명히 참된 것만 해라. 경건한 것만을 생각하라. 이건 진실한 것만을 생각하라. 옳은 것만을 생각하라.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덕스러운 것, 높일 만한 것. 자, 이런 것만을 생각하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미워해. 자,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덕스러운 생각입니까? 사랑할 만한 생각입니까? 아니죠.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잘못된 일을 허락하실 거야. 옳은 생각입니까? 옳은 생각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거부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자, 사단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느냐?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 삶은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온갖 가지 생각, 내 사역은 실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주어가지고 내가 오히려 절망하게 하고 내가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할 때 너희들이 왜 서로 다투느냐? 너희들의 생각을 지금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말이 그냥 함부로 나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얼굴 표정이 찌그러지고, 화장 아무리 해도 뭐합니까? 얼굴은 찌그러져 있는데, 좋은 옷 입으면 뭐합니까? 심령은 다 비틀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네 마음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쫓아내고 근심된 마음, 염려되는 마음도 몰아내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넘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네 생각을 잘 관리해서 네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주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만 생각하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이것만 생각하며 삽시다. 긍정적이고 믿음적이고 축복적인 것만 생각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만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행하며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행합니까?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내게 배운 것, 내게 받은 것, 내게 들은 것, 내게 본 것,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지도자에게서 배운 것, 영적 지도자에게 들은 것, 영적 지도자에게 받은 것, 영적 지도자가 하는 일을 본 것 그대로 너희들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부모, 참 영적인 지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완전한 인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당신보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나한테서 배운 것, 나한테서 받은 것, 나한테서 들은 것, 나한테서 본 것, 내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본 것 그대로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평생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을 위해서 살았다. 너희들은 이 일을 행하면서 살아라.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며 사십시오. 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며 사십시오.
내게서 매일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며 사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저곳으로 나아가는 그 삶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대로 행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행하며 살아라. 다시 말해서 영적 지도자의 삶을 본받으면서 살아라. 그것을 그대로 너희들이 본받으면서 행동하며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마라. 네가 머리로 판단하는 대로 살지 마라. 너의 영적 지도자가 보여준 대로 너가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깨달은 것, 성령님이 너희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선을 행하신 것을 믿을 때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 진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믿지 못하고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믿지 못하고 지도자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면 온갖 더러운 귀신의 역사에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삶에 승리하는 그 중요한 비결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행하라. 생각하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온갖 생각을 내가 허용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것인가. 이것이 영적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지도자, 권위 질서 안에서 위에서 허락하신 그 영적 지도자의 삶을 내가 본받을 것인가, 들은 대로 내가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것인가. 여기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 핵심적인 말씀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